자, 성도 여러분, 여기 깊은 고민에 빠진 한 왕이 있습니다. 그의 고민은 도대체 어디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겸손한 신하를 찾을 것인가, 이게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이 왕에게 신하들은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부정직하고 교만하고 속이고 간신들의 신하들로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변장을 하고 변복을 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겸손한 신하를 찾아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다 이해되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따라갈 신하들은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을 택할 것인가? 어린이 여러분, 누굴 택할까요? 왕은 몇 날 동안 많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가운데 드디어 한 사람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자 신하가 묻습니다. 아니, 왕이시여, 왜 저 사람을 택하였습니까? 할 때에 왕이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세 가지를 보았다고요. 몇 가지요? 세 가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이 사람이 뭘 보았을까요? 첫째, 그의 신입니다. 둘째는 그의 손입니다. 셋째는 그의 하루 일과입니다. 그 사람의 신은 놀지 않고 일하는 성실한 자의 신발이요, 낡고 트어진 그의 굳은 살 베긴 손은 그의 정직을 이야기하는 손이요, 마지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가 보여준 하루 일과는 겸손한 자의 하루였습니다. 왕은 말합니다. 아무도 저 사람을 못 봤겠지만 성실한 자는 볼 것이다. 아무도 저 사람을 주목하지 않았겠지만 정직한 자는 저 사람을 보았을 것이다. 교만한 자는 저 사람이 보이지 않았겠지만 겸손한 자는 저 사람을 알아봤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멋지게 나라를 운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성도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겸손한 자가 정직한 자를 보고 성실한 자를 보고 겸손한 자를 본다는데, 이것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밖에 안 보이니까요. 내 힘밖에 안 보여요. 내 능력밖에 안 보여요. 절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내가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안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요. 오늘 말씀처럼 말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셨는데요, 교만한 자는 절대 못 봅니다. 아무도 못 봐요. 자, 헤롯이 봐요? 못 봐요.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이 아기 예수를 봐요? 못 봐요. 왜요? 세상의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 올 줄은 누가 알았겠냔 말이에요. 교만한 자의 눈에는 베들레헴이 절대 안 보여요. 그것도 그 허름한 헛간에, 그것도 헛간 속에 말밥통, 말구유에 이 아기가 누워있을 줄은 누가 알았겠냐고요. 교만한 자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겸손한 자의 눈은 보입니다. 오늘 아무도 못 보는데 동방박사들이 봅니다. 그리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이 헬라어로 마고이라는 말인데요, 이 고대 천문학자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세 나라에서 왔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더라고요. 몇 나라요? 세 나라. 첫째는 아라비아. 이 아라비아에서 왔다면 아라비아에서 예루살렘까지가 900km예요. 하루에 25km씩 걸으면 30일이 걸려요. 또 하나가 바벨론에서 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200km예요. 며칠 걸려요? 40일. 그리고 이제 가장 먼 나라가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에요. 이란. 페르시아에서 왔다면 이건 무려 1500km. 아마 부산을 세 번, 그렇죠? 세 번 가야 되는, 무려 2달 걸리는 기간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동방 박사들이 교만한 자였다면, 이 교만한 자였다면 여기까지 왔을까요? 여기까지 왔겠어요? 이들이 교만한 자였다면 마국간까지 왔겠어요? 이들이 교만했다면 말구유까지 왔겠어요? 이들이 교만했다면 그 아기께, 세상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이 아기에게 경배했겠어요? 여러분, 성탄은요, 이 성탄의 정신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성탄의 정신은 겸손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탄 시즌을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번 성탄절 선물을 뭐 받고, 선물을 뭐 하고, 어디서 음식 맛있는 거 먹고, 디저트 뭐 먹고 다 좋은데요, 이건 좀 알고 이번 성탄 시즌을 보내세요. 성탄의 정신은요,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겸손을 배웁시다. 한 번 더 겸손만큼은 배웁시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그냥 보내시면 안 돼요. 이 성탄은요, 이 성탄의 정신은 겸손이에요. 보세요, 예수님 자체가 겸손 자체잖아요. 예수님이 겸손하지 않았다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겠어요? 예수님이 겸손하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겠어요? 예수님이 겸손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위해 죽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겸손이에요. 기독교는 그러므로 겸손이에요. 어느 교회든 어느 목회자든 어느 성도든 폼 잡을 수가 없어요. 왜? 기독교는 뭐예요? 겸손이니까. 이 교회의 시작은 겸손이니까. 이 성탄의 출발은 겸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참 우리가 사랑하는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왕을 본 적이 있어요? 이 땅의 왕들은 빼앗아요. 그죠? 내 것도 내 것이고 너 것도 너 것인데, 이 하늘의 왕 예수님 보세요. 다 주러 오셨어요. 겸손하게 우리를 위해 다 주시다가 마지막에 생명까지. 여러분, 이 성탄,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 안에 이렇게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탄의 정신은 겸손이요, 섬김이에요. 그러나 교만한 자의 특징은요,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남에게 희생을 요구해요. 절대 봉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누가 나한테 선물하나 이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섬길까. 그렇죠? 받을 생각보다 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받을 테니 너는 섬겨라.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참 죄송한 게, 저 식당에서 오늘 예배 못 드리고 밥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고마운 분들이, 지금 들릴지 안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지금 밑에 밥하는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자, 여러분, 지금 박수를 쳤죠? 지금 박수를 쳐. 이게 뭐예요?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걸 알아주는 거예요. 내려가서 그냥 짜네 어쩌네 그러지 좀 말고 고마워하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또 문득 떠오르는 게, 제가 새가족 목사를 진안교회에서 4년을 했는데요, 매년 새가족이 500명이 와요. 근데 정착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여러분의 바램대로 낮아요. 굉장히 낮아요. 여러분의 바램대로. 그러니까 새가족 담당 목사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새가족이 많이 오는 건 좋으나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한 번은 연말에 목회자 회의 때 늘 그게 박하게 평가하는 선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날도 아주 저를 잡으려고 작정하고 왔어요. 표정에 내가 너를 잡아먹으리라
이 표정으로 왔어. 그러면서 새 가족이 많지만 왜 이렇게 정착률이 낮냐, 뭐하냐. 근데 제가 속으로 했어요. 지는 한 명도 전도한 적 없으면서. 물론 저도 문제죠. 그 좀 평가를 속 아파도 받아야죠. 그렇죠, 목사가. 그래 건강한데 실제 그래요. 그분. 전도 자기는 한 명도 안 하면서 그 새 가족 약간 너무 좀 야박한 거예요. 내가 그러죠. 야단 맞을 때 야단 맞더라도 수고했다 한 번만 해주면 좋을 텐데. 그 수고했다 한 번만 그거 뭐 세금 나오는 거 한 번 해주면 좋을 텐데 얼마나 섭섭한지요. 그렇죠? 여러분 성탄의 정신은 야박하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수고했다고 해주는 거예요. 고맙다고 해주는 거예요. 이따가 밥 먹기 전에 내려가서 수고했다고 말해주세요. 수고했다고. 성탄의 정신은 겸손이에요. 제가 그 성지순례 갔을 때에 굉장히 감동적인 곳은 바로 아기 예수 탄생교회였어요. 그 교회 건물 저렇게 화려하고 멋있어요. 멋있죠? 근데 말이죠, 이 성전의 건물에 아이러니가 하나 있어요. 반전이 있어요. 그것은 저 아름다운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예요. 문. 그 문의 이름은 따라해 보실까요? 겸손의 문. 높이가 1m 20이에요. 그리고 폭은 70cm. 그러니까 들어가려면 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물론 이러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구나 키가 120 넘는 사람들은 엎드려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왜 저 문을 저렇게 지었을까요? 아기 예수를 겸손하게 경배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겸손히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사셨고 우리를 죽으셨어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 그 주님을 섬기는 자,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자는 똑같아요. 엎드리는 거예요. 수그리는 거예요.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야만 주의가 보여요. 엎드려야만 주님이 보여요. 엎드려야만 이웃이 보여요. 그러므로 성탄의 경신은 예수 정신 겸손이에요. 이 성탄절에 이번에 우리 며느리가 뭐 해오나 그러지 말고, 이번에 누가 나한테 카드 썼는데 답장 하나 안 하나 그러지 말고,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주님처럼 겸손하게 주변에 행복하게 할까,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겸손하게 사셨는데 우리는 교만하고, 주님은 다 주셨는데 우리는 다 가지려고 하고, 주님은 엎드리셨는데 우리는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이 성탄의 이틀 즈음 회개하며 나아가옵나니 우리 새물결 성도는 목사부터 어린아이까지 빳빳하게 고개 들지 말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엎드려 걸어가는 그런 착한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